좀 성경이 좀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성육신이다. 이 땅의 성육신하고 좀 다르죠. 이 땅의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세계를 가져왔으면 그 배후가 되는 하늘에서 성육신이다.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 배경이 되는 하늘에서 어떤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각본에 의해서 극이 진행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배후가 되는 그 하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의 근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 구원의 큰 줄기를 잡으면 원줄기잖아요. 그럼 우리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싸움을 싸우고 있을 텐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결판이 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려움의 상황을 잘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딱 보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쉽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싸움을 싸우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성육신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여자가 있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요 안에 이제 환상 중에 하늘을 보니까 어떤 큰 이적이 보였습니다. 한 여자가 아주 화려하게 등장을 하는데, 이제 태양을 옷을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을 발판으로 삼습니다.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진통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막 아이가 출산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되니까 5절에 같이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 그리스도죠. 사실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남자아이인데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릴. 쉽게 말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린 그것보다도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다시 재림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주권자로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자예요. 여자가 뭐냐는 거예요. 여자가 화려하게 등장하는 여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를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사실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실제로 예수님을 낳은 사람이니까 마리아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 여자를 구약의 이스라엘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 보면 꿈을 꿨는데 두 번째 꿈이 뭐냐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리다. 해와 달 다 나오잖아요. 별이 나오잖아요. 해와 달과 별. 그러니까 야곱 집안은 그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를 대표하여 12지파가 형성이 되었죠.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기원을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요. 독수리 날개에 엎여서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출애굽을 그대로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여자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지 문자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메시아 오심을 고대했던, 믿음을 붙들었던 그 소수의 남은 자들, 그들로 구성된 참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신약교회랑 연결되죠. 그 전체를 통칭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오시지 않고 구약교회를 통해서 오신 것이죠. 구약교회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그 기다리면서 고통을 겪고 산통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어서, 때가 참해
때가 찬다는 뜻이 뭐냐니까 만삭이 되었다는 거예요. 임박했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는 것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신약교회라고도 할 수가 있죠. 구약교회를 그대로 연결받은 것이 신약교회거든요. 12개의 별이 있는데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별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어머니라고도 보기도 하고 여성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약속에서 따라서 오셨고 교회를 이분이 구성을 하셨고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를 세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아들 오심을 고대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현실을 견디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든 그 모든 영혼들, 교회들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공동체는 굉장히 비참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하늘 환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뒷이야기는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입은 모습을 이제 하늘의 시각에서 우주적인 차원에서 보여줍니다. 이 땅의 시각에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거죠. 훨씬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 하늘이 나오고 지옥에 있는 용이나 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여자와의 결합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조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피조세계 안에 직접 들어와셨습니다. 그전에는 섭리하셨는데 직접 들어왔어요. 이 아이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특별한 일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지금까지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인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탄생시키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과 기원을 시작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인류는 첫 아담이죠.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새로운 인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창조 세계와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하고 완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서 성육신했잖아요. 우리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는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그런 세계가 구축이 되었다. 죽음도 절망으로 끌고 가지 않는 완전한 생명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죄 용서받았다 그런 과거 청산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들어오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인류가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전혀 다른 삶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다 죽었어요. 아무래도 죄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늘 절망이었는데 이제는 실패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죄를 이기지 못했어요.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첫 사람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였어요. 쉽게 말해서 무균 상태, 의학적으로 보면은 임상실험할 때 무균 상태 돼지들 있잖아요. 그와 같아요. 그런데 쉽게 감염이 돼요. 우리는 감염되어 있지만은 백신을 맞아가지고 어떤 죄가 들어와도 전부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류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게 그게 실패하지 않죠. 우리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진부했고 허망했습니다.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분 만나고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옛날하고 같지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부부 관계가 참 신기한 게 부부 문제에서 제일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부부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와서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이렇게 하면 부부 관계가 놀랍게 이게 새로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된 거예요. 가정을 살려내지 않겠어요?
무엇보다 내 자신입니다. 내가 믿기 전하고 믿은 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요, 너무 신기해요. 이게 서서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막 하룻밤 만에 확 바뀌어버려요. 참 특별해요. 세상의 삶의 원리는 헤아려 새로운 것이 없다고 다 허망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헛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냐니까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가 겉으로 대단한 게 없는 것이 아니고 의미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진부합니까? 그런데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는 너무너무 특별해요. 실패하지 않고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도 정말 열매가 있고 의미가 있고 살 의욕이 생기고 이런 세계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 정도가 아니고 실패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고 생명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그런 세계가 주어지게 된 것이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하나님께 우리 안에 직접 오심으로써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더딥혀지게 됨으로써 가능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이 낳기 전에 산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교회에 온갖 산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특별한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정말 교회는 고통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한 구약 교회는 말씀과 은혜와 약속과 재용서와 체험이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곳이 된 것이죠. 구약 교회를 문자적인 혈통적인 그런 부로 보면 안 돼.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고 메시아 오심을 고대했던 그 남은 자들, 정말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주의 오심을 붙들었던 그 소수의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이 우리 신약교회는 그대로 연결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왜 고생을 했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산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붙들고 온갖 고초 다 신앙 버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영광스러운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광은 반드시 반대 급부가 있는데 고난을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 만듭니다. 죄는 안 돼요. 도덕 수준 떨어지고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갖 채찍과 징계로 우리를 다듬으셔서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는데 이것이 대가입니다. 이게 대가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질 낮은 사람 돼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극한 상황에서 막 그렇게 울부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 놓는 산부인과 봤죠? 그거 소리는요 짐승 소리 저리 가랍니다. 내 표현은 안 하겠어요. 굉장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세상에서 이렇게 막 그 산모가 그냥 울부짖는 그런 울부짖는 남자들 많이 했을걸요?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찢어지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막 그냥 산통에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짐승 소리죠, 그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부패했을 때 반으로 팍 잘라버렸어요. 10지파를 떼내버리고 2지파만 딱 남겨놨어요. 그 2지파가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암덩어리 생기면은 여러분 암덩어리 조그마한 생겨도요 위암 생기고 이렇게 하면 한 3분의 1 떼내버려요. 요만큼 생겼네. 요만큼 생겼네. 왜냐하니까 근본적으로 잘라내버리거든요. 이스라엘이 부패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빠져나갔으니까 다 떼낸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 2지파마저 또 이렇게 나중에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마저 나라 멸망시켜서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거기서 온갖 고초 다 당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소수로 남은 자들 다니엘, 에스더 이런 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약속의 명맥을 유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을 포기하면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는 백성, 거룩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와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의 도전과 여자의 광야 생활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붉은 용이 나옵니다. 사탄이죠. 사탄의 위용과 화려함과 담대함. 아니 그 여자도 굉장히 화려한데 사탄은 더 화려해요. 요거는 이제 파괴적인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머리 7은 이제 한 왕국인데 이제 그 다양한 모습으로 왕국이 나타나요. 그 고대 근동만 봐도 아수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 뭐 로마, 헬라 이런 것들 다 모양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리고 그 나라 속성은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그 나라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교회를 질식시키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게 하는 사탄의 왕국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은 이제 하나님의 수,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7나라니까 완전수.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패러디의 천재입니다. 똑같아요. 이단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10뿔은 권세와 힘을 상징합니다. 머리의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준 게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탈취한 면류관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타락해서 보좌에서 쫓겨날 때 함께 따라온 그 마귀들, 사탄의 졸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해산하는 여자 앞에 서서 아이를 지금 나오기만 하면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자를 그냥 삼켜버리면 되지. 그렇지는 않고 상징이죠, 상징. 그러니까 다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 한 아기만 없애면 돼요. 이게 이제 구원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와서 그거 뭐 하냐니까 야 돌로 떡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나한테 절해라.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건 뭐냐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네 힘으로 네 영광 취하라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이 되는 것이고 재물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구속은 끝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탄생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존재에서 쫓겨나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고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이 아이를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피조세계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들이 탄생하고 이 땅에 오면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틈이 있어야 거기 들어가서 막 활동을 할 텐데 활동 공간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오심으로써 새로운 생명과 죽음을 뒤집는 생명과 권세와 지혜가 와서 다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제는 뭐 어떤 세력도 어떤 마귀의 권세도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릴 수가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고통스럽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들의 모든 계략이 다 드러나게 되고 퇴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십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이 모든 그런 계략들이 다 드러나고 허물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5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니 이 아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우주적인 왕권을 회복하게 되었고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심판자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 교회는 아직 이 땅에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지상에 남겨두신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하여금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때 이제 사탄이 여자를 막 여자가 교회라고 했죠. 막 해치기 위해서 막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서 일정 기간 1260일, 우리 식으로 표현은 365로 나누면 3년 반이죠. 3년 반. 숨어서 보내게 했다는 것이죠. 7년이면 충분한데 3년 반이니까 고난받을 때 굉장히 어려운데 지나는 거 보면 3년 반이라 7년처럼 느껴지는데 그리 아주 길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간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심과 다시 재림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요한계시록은 양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성도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 교회를 남겨두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주님 처음 오심과 두 번째 오심 그 사이에 교회 기간에 양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양육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돌보심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리가도 결국 교회가 승리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기간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겹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공격에서 교회를 지키는 곳으로 어디를 선택했느냐? 화려한 도시에 한 것이 아니고요. 아주 그냥 호반의 도시 이런 데 한 것이 아니고 광야를 선택했어요. 교회를 하나님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장소는 광야입니다. 왜냐, 왜 광야로 했을까? 우리 같으면 막 좋은데 명동 이런 데 하면 좋을 텐데요. 거기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교회를 가장 안전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보내서 양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제일 안전해요. 여러분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죠? 그것이 지금 제일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몸은 고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 경험은 아주 소중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거치게 합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체험.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요, 안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막 거칠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잘 양육을 되면은 사람이 그렇게 정돈이 되어 있고 굉장히 너그럽고 훌륭한 심성을 가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 자기밖에 몰랐는데요. 광야 체험을 한번 하고 낮아져 보고 고생 한번 해보고 다른 사람 입장도 느껴보고 이렇게 하면은 참 다른 사람 입장을 잘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이런 것들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광야에서 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멀리하면 부와 권력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추구하다가 썩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하면 광야 체험을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추구한 그런 사람들, 부와 권력을 추구한 사람들은 막 잘못을 자꾸 지적을 해요. 물론 그 일 자체를 갖고 지적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인격을 반드시 깎아내립니다. 그 왜 그러냐면 광야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야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한번 낮아져 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를 못해요. 광야는 누가 아무도 안 봐주잖아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처절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민낯과 바닥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교수님, 의원님, 종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요. 한번 하나님께서 광야로 딱 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피조물이에요. 거기서 처절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반드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착각했거든요. 착각은 자유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해도 달라요. 왜 그 일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광야 체험을 안 하는 사람은 왜 넌 늘 그 모양 그 꼴이냐.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사단의 표적이 되어서
그 충동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사단의 역사에 사단에 이용당하느냐? 막 화를 막 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마귀 짓을 대신 다 해주거든요. 그는 뭐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이 마귀에 졸겨나서 그래요. 마귀가 정말 좋아하는 체질이 있거든요. 광야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쉽게 충동이 되고 쉽게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불행한 체면을 계속 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꾸 불행을 상기하면서 점점 상황을 악화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전부 다 광야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지혜가 없는, 그리고 내면이 정돈되지 않는 거칠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경험을 믿음으로 하지 않았을 때 조그마한 일만 생겨도 사사건건 모세를 대적을 하고 막 잘못 왔다고 그러고 후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나님을 대놓고 그냥 대낮에 원망을 했죠. 그러니까 광야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믿음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가나안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망했습니다. 이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광야 체험을 했으면 영광으로 들어가야죠. 여러분, 광야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광야 경험을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붙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이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순수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광야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핍박이 있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들은 순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광야의 시간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큰 뜻임을 알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겸허해지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는 하염없이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험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광야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예배 잘 드려도 안 돼요. 한번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바닥으로 쳐봐야 돼요. 바닥으로 한번 내려가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바닥에서도 하나님 밖에 없구나. 하나님 한 분만 붙드는 신앙으로 완전히 사람이 탈박하게 됩니다. 믿는다 해도요 하나님만 안 믿습니다. 다른 거 많은 지금 손에 붙들고 있거든요. 그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일어서게 될 때 거기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교회가 다시 광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기간은 시련의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새 인류에 대한 창조이고 새로운 세계의 질서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정한 시작이 안 되고 시작해도 전부 다 실패였어요. 시작도 안 되고 다 실패예요. 왜냐하면 아직 길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련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결합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여기서 우리 자신의 중심이 잡혀지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새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가능성도 필요 없고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문명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광야에 있을 때 왜 위험한 줄 아십니까? 생각 하나 차이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뭐 하루에도 12번이에요. 지옥을 경험했다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면 천국으로 갔다가 이게 막 편차가 굉장해요. 정신을 못 차려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한번 왔다 가봐야 돼요. 천당과 지옥을 막 몇 분 왔다 가야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그때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거기서 시작되는 시작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우리 자신의 모든 연약함이 다 드러납니다. 극도의 위험 속에 벌거벗은 상태로 우리가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에 넘겨진 처지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이때 사는 길은 오직 예수를 이름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